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 30번째 시간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가 25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로서 이름은 아비였다.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그가 산당을 없애고 모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라 우상을 잘라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깨뜨렸으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누스단이라고 부르며 그것에게 분향하고 있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뺏어가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그가 가사와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또 망대에서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기하고 3년 만에 함락시키니 히스기야 왕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강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정착시켰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어기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네, 아멘. 이해를 외워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등 어느 왕도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없앤 것이 큽니다. 산당은 가나안에 원래 있던 민족들의 우상을 제사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고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산당은 이후에 사람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상에게도 제사하는 하나님과 우상에게 한 발씩 걸치도록 되어 걸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산당을 없애므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 나눴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있던 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끊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들을 다 끊어버렸고 우상의 산당들을 다 끊어버렸고 또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아시리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게 왜냐?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들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인데 히스기야는 명확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물론 그 이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물론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만큼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다짐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상을 부수고 그다음에 산당을 부수고 그다음에 누스당까지 부수고 그리고 아시리와의 관계까지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눈 주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나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 29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9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는데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바로 우상들을 쓸어버린 사건입니다. 우상들을 다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4절 말씀에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순 왕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와께만 매달려서 그분을 떠나지 않은 왕.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런 명령들을 준행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평탄한 삶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글쎄요, 이게 나라적인 정책상 평탄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워낙 강성하여서 오늘 말씀 나왔듯이 아시리아가 너무나 강성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인해서 정복당하고 맙니다.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는데 아시리아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만큼 아시리아의 그런 정세가 군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탄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상황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 히스기야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어기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여호와만 붙들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비교적 평탄한 삶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어기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패망의 결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명확하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지, 물론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 나라만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아시리아 이 세 나라만 비교해 본다면 가장 이 중에 강성한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나라는 또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또 어떤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아시리아는 어떤가? 아시리아는 왜 저렇게 강성한가? 분명한 것은 아시리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우상을 따르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말씀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강성하였는가? 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죠. 그렇다면 유다와 아시리아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어떻냐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아시리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강했냐는 거죠. 아시리아가 더 강했어요. 왜요? 그 전 왕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 전 왕들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을 강성하게 한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저 유다와 이스라엘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지 않은 거에 따른 그런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을 보면 평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공부도 잘하게 보이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논외 상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막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거 그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논외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멸망, 성경에도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대로 아시리아는 그렇게 멸망하고 말아요. 그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 받기. 그들이 멸망하든지 그들이 강성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강성하고 평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평안함에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을 보면서 막 흠모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세상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특별히 명절도 있는 주간인데 여러분 말씀 묵상책 한번 봐보시면요. 아, 너무나도 여러분 예상했던 것처럼 명절 주간에도 말씀 묵상이 계속되옵니다. 어,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